오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5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 사명자반의 8번째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로서는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향한 용서와 그 용서의 실천을 도전받고 행하며 살아갈 때 신자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내용을 보면 실상 우리의 신앙의 면면이 잘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죄사함의 간구를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의 간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야만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의 고백은 아니고요. 실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죄사함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신자의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타자를 향한 우리의 죄사함, 즉 용서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용서는 신앙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떤 상황을 용서하고 어떤 사건을 용서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실현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용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용서가 도전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도전되는 내용인데요.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서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사실 본문은 종말에 대한 경고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말에 대한 경고라면 단순하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어떤 거룩한 행위나 특별한 종교적인 행동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종말에 대한 권면은 12장 본문 말씀의 말미에 이르러서 좀 특별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서 5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7절에서 59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서 12장 중반부부터는 주님이 매우 분명하게도 종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란 역사적인 종말,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마지막이 이르는 그 사건을 말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종말의 때를 경고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종말의 경고는 황당하게도 재판장을 만나기 전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귀결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이란 누굴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기 싫으세요? 화해하라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먼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완벽할 수 없고요. 완전할 수 없죠. 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해결해 주시죠. 이러한 용서를 힘입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를 항상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5장의 팔복의 교훈,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피스메이커 있어요? 다들 트러블 메이커세요?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오해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쓸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분명한 양태로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되죠. 우리는 전 일생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속함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기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불행하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삶의 방향으로
범죄했던 어떤 요소가 주님께서는 절대로 용서 못한답니다. 이런 어떤 주창함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 생활은 고통의 여정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씻기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여타의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용서를 못하는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기쁘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어렵죠. 아, 이거 말 한 번 잘못 실수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데, 아, 이런 행동 목사님한테 하면 목사님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그런 공동체라면 얼마나 이 공동체에 참여함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힘입은 공동체여야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자의 용서는 그를 살릴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 상대들은 그 상황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내 육신만 상할 뿐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불 킥하고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저거 언제 한번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그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상대는 뭐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나요, 내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실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소멸됐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의 사회와 문화, 종교 안에서 용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당연히 시기하고 정쟁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회의 면면도 역시 그러합니다. 용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꼭 부탁을 하세요.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이제는 좀 국민들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 국회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국회를 갔더니 여기는 싸우는 곳입니다. 싸우는 게 본인들 사명이래요. 네. 답답한 일이죠. 싸움을 그치고 이제는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방향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한번 도전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그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절 보시는 것 같은데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용서를 실천하는 복된 주일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의 기독 공동체로 잘 알려진 브루더 호프의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책 중에 용서,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해요. 용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용서는 아픈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악을 이겨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둘 다 회복시켜준다. 사실 인간들이 막지만 않으면 용서를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용서를 지나치게 막아왔다. 용서의 길로 가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 그 열쇠를 삶에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주님 안에서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직면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문제와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충분히 용서하고 용인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 타협이 없게 되죠.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우리에게 용서를 강력하게 도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 신앙의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지휘자님이 저한테 말로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용서해 줬어요. 아니 팩트가 아니라 그런 일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화입니다. 예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용서는 지휘자님이 나한테 실수한 거 내가 한번 봐줄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봐줬어. 지난번에 봐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내 앞에서. 또 말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용서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 나한테 말 실수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상대를 봐주는 게 신앙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지난번에 나한테 죄 졌지? 내가 한번 눈 감아줬다. 다음에 하면 아주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런 모습으로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좋았더라 했던 그 태초의 그 모습으로 죄를 짓기 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겁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먼저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때에만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난날의 어떤 기억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매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록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은혜의 기록들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꼽자면 사도행전 21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라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가이사라에 있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사건이 전해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빌립 집에서 잠깐 머물렀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빌립 집사님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합당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가편 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집사를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직분자로서 1기 안수 집사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자 동기들이 끈끈하잖아요. 안 끈끈해요? 끈끈합니다. 서로 이게 직분을 받기 위해 준비할 때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독려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제1기 집사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들의 관계가 어떠했겠어요? 아주 돈독했겠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집사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현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같이 함께 이렇게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그 다음 바로 빌립 집사의 이름이 증거가 되죠. 안 그래도 끈끈한데 이름의 순서를 좀 들여다보면 아, 이들의 관계가 좀 유독 특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이제 성경에서 이름들을 나열할 때 이름의 나열의 순서에도 의미가 부여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서두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이름이 증언이 되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먼저 떠올랐어요? 말씀하시기 싫어요? 네, 아내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 다음에 빌립이 증언됐다. 그리고 그 현장, 그러니까 초대교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집사회가 구성될 때 스데반과 빌립은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론해 보면 아, 이들은 각별한 사이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집사회의 멤버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마땅하다 여기면서 가편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핍박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이 갑자기 사마리아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사울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잠시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말씀에서 바울과 빌립 집사의 이 만남의 현장은 자신과 그렇게도 각별했던 집사 동기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교회를 잔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기듯이 도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싫어요? 좋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육관 2층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제가 사는 사택에 초인종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오면은 문을 두들겨요. 쾅쾅쾅쾅 두들겨.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거의 집에 없으니까 아이들만 있을 때가 있는데 쾅쾅쾅쾅 두들기면 애들이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절대 문을 안 열어.
예, 특별히 이제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기 싫다. 할머니가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줘. 문이 거의 부서지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불편한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 절대 문을 안 열어줄 거예요. 대접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편하지 않은 이 만남, 더군다나 자신의 집에 유숙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을 빌립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성경에서 바울을 만나는 빌립의 불편한 마음이 전혀 증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는 이미 바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을 이와 같이 용서하며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섬길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요, 아주 간단하게 제시해요. 다른 설명은 전혀 없는데 그를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아멘.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 전도자 빌립.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붙어요.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앙겔리테스예요. 유앙겔리테스라는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속격,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바뀔 때 유앙겔리테스로 바뀝니다. 즉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상태는 유앙겔리테스,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용서 못할 일이 없고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실상 이러한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 삶의 자리와 내가 큰 은혜를 누려요. 생명의 결실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빌립이 이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바울과 빌립이 함께 머물렀던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빌립에게 어떤 권면을 받거나 빌립의 딸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장면은 전혀 증거되지 않거든요. 다만 빌립이 이곳에 사도 바울을 모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의 집에 그들이 머물렀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후로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리고 좋지 않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 여정에서 바울에게 누가 힘을 줬을까?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까? 저는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 둘이 만나 놀라운 화목을 이루고 그 현장에서 바울이 얻은 은혜와 힘과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도성 논쟁에 시달렸거든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인정하나 인정하지 못하나 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빌립 집사와의 화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꺼려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 놀라운 화해를 통해
그에게 공급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용서의 기억, 용서의 행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수원 부활절 대축제를 기획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대하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적이 좋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의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성가대는 아주 소리가 달라졌네요. 연합성가대를 하고 오셔가지고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80여 명의 목사님들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릴레이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뭐 시도 가고 기획사도 가고 업체도 가고 수원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참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다, 된다, 잘 된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힘을 아주 쫙쫙 뺍니다. 쫙쫙. 네. 되겠냐고. 요즘 같은 시대는 연합이 안 되는 시대래요. 그 저한테 빚만 지지 말라고.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한 8명, 9명이 안 좋은 얘기하면 한 사람 좋은 분 만나가지고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도 참 보면 감사한 게 행사 전에 비가 오고 행사 후에 비가 왔거든요. 딱 주님 샌드위치로 비 안 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이번에 이제 기독교 이 어떤 문화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수원시는 이제 대표적인 문화 축제가 2가지가 있어요. 수원시 불교 연등 축제. 우리가 걸었던 그 거리에 이제 연등이 달리고 그 거리는 완전히 폐쇄가 돼서 사람이 걷습니다. 불교 연등 축제는 한 14km 이렇게 걸어요. 꽤 오래 걷습니다. 온 도로를 다 막아놓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이래서 한쪽을 열어놓고 한쪽만 막아놓고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비용은 또 비용대로 많이 들고 안전위원을 몇 미터마다 한 명씩 세워야 되거든요. 고용해서.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도 서울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도로를 다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딱 1.4km만 짧게 막고 걷고 바로 행궁으로. 우리랑 같은 시기에 했던 만석거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만석공원 축제인데 벚꽃 축제입니다. 이틀 동안 하는데 이때도 거리는 전면 통제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만 막고.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니까 하지. 질서 정연하게 맞췄고 다친 사람 없었어요. 2명 나왔는데 한 명은 화성행궁에서 혼자 뛰어놀다가 다친 아이. 저희 의무실에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래서 백성병원에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아주 안전하게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쭉 하면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혹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은혜롭게 감당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말하기보다 평가하기보다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말려요. 기도하면서 말립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하면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셔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놀라운 화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화목의 역사를 그로 누리게 하시면서 이 길에 끝까지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모습 그대로, 나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임하고 나타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 말씀하고 계세요. 재판관을 만나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관을 만나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부정과거 중간태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유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래, 그 인간하고 가서 화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네. 벚꽃이 떨어진 다음에 화해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재판관은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화해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당장 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 이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 뼈저리게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유앙겔리테스,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될 때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과 같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용서 못할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언젠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으셨던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나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청년 공산당원들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바로 이 장남과 차자의 죽음을 주도했던 안재선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용서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던 안재선 씨는 사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랑받고 존경받은 목회자의 두 아들들을 죽인 사람으로 그가 늘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입방아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그의 마음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손재선으로 살다가 아버지인 이 양아버지의 성을 포기하고 안재선으로 다시 돌아가 삽니다. 문제는 평생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에게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에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씨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목회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면서 늘 고민을 하게 돼요. 왜 한국교회가 다 존경하는 분의 아들들을 죽인 가해자가 내 아버지인가? 나는 왜 살인자의 아들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럽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번민 속에서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육신의 병까지 찾아와요. 폐 한쪽을 떼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는 결국 한 병원에서 폐 한쪽을 떼내는 대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분의 표현으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 안에 감동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욕해도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아들이라고. 이 음성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의 삶을 결단해요. 먼저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돼요. 지금은 이분이 어느 시골에서 아주 진실하게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브루더호프의 이 리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경험 때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경험,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의 체험, 그 은혜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유앙겔리테스, 전도자, 그리스도의 복된 그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나를 사로잡아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에서 5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법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먼저 화해하라. 아멘.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을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버겁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혀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 복음 안에서 전도자 빌립처럼 복음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용서를 결단할 때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꽃피우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 부모, 내가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섬겨낼 수 있는 전도자 빌립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며 늘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늘 용납하시며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을 힘입은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과 많은 지인들, 그 영혼과 생명을 내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빌립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용서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아버지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의 사건과 아버지 지난날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상황에 내 안에 마음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아무 영향이 없던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두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하고 또 구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자 필립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함으로 서로 시기와 정쟁과 아버지 주여 보복과 전쟁이 가득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세태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항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갈등하기 원합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너희가 아버지 용서할 만한 자만 용서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그 힘과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드리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재판관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화해하라 하신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주여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재판관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너희는 먼저 화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언제인지 알 길이 없으니 주여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니 전도자 빌립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많은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로 예배케 하셨으니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밟는 삶의 자리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들이 곳곳에 맺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들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주님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더욱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되는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